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깨워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는 시편 5편이에요. 시편 5편 8절부터 12절까지. 제목이 뭐죠? 네,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 네, 힘들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36분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36분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읽고 다시 만날게요. 읽고 오겠습니다. 지혜는 12절이었구나. 전사님도 12절이 가장 오늘 따뜻했고 좋았던 말씀이었어요. 한번 오늘 우리 시편 5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5편이 우리 오늘 친구들 큐티에는 8절부터 12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1절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5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언제 기도를 했냐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홀리워커 친구들은 또 언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픈 것도 문제예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한테 내 아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또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제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엄마와의 속상한 문제, 엄마와 문제가 생겨서 엄마와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생과의 문제, 형과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우리에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네,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큐티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예수님하고 짝대기를 긋고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의사라고 써볼까요? 예수님 짝대기 가장 좋은 의사.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의사예요. 그렇다면은 그 밑에다가 기도를 써볼까요? 기도 쓰고 기도는 뭘까요? 가장 좋은 약.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의사고요. 기도는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아니라 적들이 많았대요. 한마디로 나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쁜 친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다윗도 좋은 길로 인도해 줘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아름다운 말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친구처럼 똑같이 나쁜 말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 또 나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방금 변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내 주위에 내 친구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보다 내 친구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친구보다 나예요. 내 친구가 나쁜 친구라서 내가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나쁜 친구를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 옳은 길로 오게 될 것이에요. 전사님이 어제 서울에서 시험 면접을 보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엄청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청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향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좋은 향기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좋지 않은 냄새를 좋은 냄새로 바꾸어주는 향기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사님 첫 번째 기도 얘기했고 두 번째 친구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말. 9절에 보니까 원수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혀가 나와요. 원수들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열린 무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악한 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능숙하대요. 우리 친구들 큐티책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들, 우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맛있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또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야구에 관한 용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생이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악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도 자연스럽게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야기해요. 말은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생각이 악한 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우리도 상처를 받을 거예요. 우리도 말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나 또 친구들한테. 또 우리도 우리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심한 말을 사용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너무나도 악하고 약해서 나쁜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언제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최근에 전사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말로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도 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사님이 힘들다고 그냥 과감하게 안 좋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11절. 11절에 보니까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와요. 피난처는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친구들, 여름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비를 막아주는 곳으로 뛰어가 본 적 있어요?
전사님은 중학교 때 집을 가다가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그 수도가 위에 비를 막아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비를 피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큐티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 덮개 아래에 있으면 비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덮개 아래에 있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비를 절대 맞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으면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밑에 있어야 기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밑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예요. 피난처라는 것은 언제나, 정말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갈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달려가도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피난처는 유일해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션이 어린이날 사행시를 짓고 전사님한테 보내면 전사님이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큐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전사님이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피난처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보고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정답은 없지만 전사님의 생각을 말해주지는 않을게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갈 수 있을까를 질문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큐티책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정말 우리가 힘들어도 웃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어린이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기도를 하고 큐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다윗의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좋지 않은 친구들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전사님 면접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